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018년도입니다. 저희들이 또 새해에 지난 첫 주에 다 재직 임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영광된 또 교회에서 또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직 훈련 세미나, 또 하나님께서 참 또 귀한 주의 종을 우리 황규영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황규영 목사님은 제 신학교의 대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고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품고 있고 항상 뵙고 싶고 만나서 조언 듣고 싶은 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담임하시고 또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도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에게 1부 예배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3부 예배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재직으로서의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1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저에 대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해주셔서 황송합니다. 사실은 선배는 제가 선배지만 존경은 제가 김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 섬김의 모습에 제가 그때 참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김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1부와 3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기를 간구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들 그 선한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 영어의 이니셜이 무엇입니까? TGSC. 예. T는 뭐죠? 트레이닝. 그 다음에 토렌스 셰프굿. G는 뭐죠? 그로잉. 그 다음에 S가 뭡니까? 서빙. 서빙이죠. 예. 그 다음에 C는 콜링. 여러분 그 TGSC의 세 번째가 서빙입니다. 섬기는 것. 교회 4대 목표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워낙 섬김의 목사님이셔서 정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섬김의 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다큐멘터리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쪽에는 전혀 못 보셨네. 확실히 동네가 달라서 우리 LA 쪽에는 난리였는데요. 그분은 1880년도에 태어나서 1912년도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1934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간호사셨는데 정말 모든 걸 희생하시고 나중에 자기 그 몸을 시신을 그 메디칼 그 해부 그거 하는데 바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담요 반쪽, 동전 7전, 강냉이 2홉, 그게 전 재산이에요. 옷은 막 누더기같이 다 떨어진 옷 하나만 입고. 근데 그분이 돈이 없었냐면 아니에요. 미국 선교본부에서 매년 600불, 그 당시에 600불이니까 굉장한 돈이죠. 1년이지만. 그러니까 12로 나누면 한 달에 50불이지만 엄청난 액수인데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특별히 나환자들을 위해서. 근데 자기는 가진 게 없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인상적인 거는 그 벽에 글을 써서 붙여놨는데 그게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그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영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한국 땅에 온 1912년을 기념하는 100주년 2012년도에 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양국주 선교사님이 쓰신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게 된 책인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극영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장희 감독 혹시 아세요? 별들의 고향. 우리 세대들은 아는데 이장희 감독이 아마 그 오늘의 교회를 다니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2년 계획으로 완전히 극영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만들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영화가 나오면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참 성공이냐 섬김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 정말 성공을 위해서 죽도록 뛰지요. 결혼도 뒤로 미루고 아이 낳는 것도 뒤로 미루고. 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많이 옮겨 다닙니다. 근데 옮겨 다닐 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봉급, 두 번째는 직위. 조금만 직위를 높여주고 조금만 봉급을 더 주면 가차없이 옮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잘할 때는 장인 정신, 그래서 뭐 한 곳에 오래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젊은이들은 아니에요. 하핑이라고 그러죠. 옮겨 다니면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봉급을 더 받고 오히려 그러는 게 이력에 더 도움이 된다고. 그 세대가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을 향하여 죽도록 달리는데 요즘만 그러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사시던 그 1910년대, 20년대 그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공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죠. 그러나 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공을 포기하고 뉴욕에서 좋은 그 병원에서 섬겼는데 간호사니까 그걸 포기하고 선교부 돌아가서 조선 땅, 그 당시 조선 땅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병을 알아가면서 모든 걸 바쳐서 섬김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서서평 선교사님 시대에 우리 조선 시대뿐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당시에도 섬김보다는 성공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25절로 28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앞뒤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어머니가, 즉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데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요구입니까? 내 두 아들들 좌우에 좀 높여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왕 되실 때에 왼편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그게 성공이죠. 이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듣고
보고 능력과 이 모든 걸 체험했는데 그 어머니가 역시 섬김보다는 성공에 중점을 두고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마지막 발걸음이죠. 올라가셔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그 주간에 급전직하 주일날 인기 끌다가 종료주일에 그 주간에 금요일날 성금요일 고난을 당하시는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힌트를 줬지만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 길에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 좀 측근으로 가신으로 청와대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섬김에 대한 이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역설적인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도리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섬김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재직 세미나, 그래서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직 세미나를 본 예배 때 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주일 오후 아니면 다른 날을 잡아서 예배는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예배 때 세미나 그러면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에 2번씩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번 봄학기에 2과목을 가르치는 중에 한 과목이 Biblical Servanthood, 성경적인 섬김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을 사서 보는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네이트 팔머라는 분이 쓰신 Servanthood as Worship, 예배로서의 섬김이죠. 그런 책을 제가 얇은 책이에요. 읽는 중에 은혜를 받고 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 부탁을 하시길래 이 책에 있는 부분을 좀 요약을 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섬김의 도라고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좀 간추려 봤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도 첫째는 섬김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해도 좋고 누구는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하셔야죠. 장로님 안수 받으셨으니까 하셔야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하셔야죠. 나는 평신도거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든지 이 일을 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을 믿고 성도가 되신 분들이라면 다 섬겨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섬기며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섬깁니다. 대개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나 혹은 다른 신적인 존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며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 자신을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사람을 섬기며 삽니다. 그 사람을 왜 섬겨?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그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요즘 한국서 검찰이 활약을 많이 하는데 그 전직 청와대 수석 비서관인가 하는 분 사건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불러서 취재하는 중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그 사람 상관을 주군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수석 비서관을 주군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 정치판을 보면 정말 주군으로 왕처럼 모시는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주군이 잡혀 들어가면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왕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왕일 수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죠. 또 혹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부모는 자식 섬깁니다. 우리는 자식이 우상이다 그런 말로 치부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혹은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많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복음성과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가까이서 섬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그들이 성막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못했습니다. 하면은 죽습니다. 또 특별히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반열, 그 혈통이 제사장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사장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일부에서는 금방 대답하시던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 휘장은 우리가 말하는 커튼이 아닙니다. 무게가 엄청나고 장정한 대여섯 사람이 들어야 되는 무거운 두꺼운 그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들어가면 죽어 나왔죠. 다른 사람이 가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게 열려졌어요.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섬기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재직은 모두 몇 분 되시죠? 이 교회 재직 인원이 한 20명 되십니까? 30명? 하여튼 많은 분들이 재직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섬기시고 혹은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지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섬기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섬기시는데 뭔가 일을 많이 하시고 바쁘신데 뜨거우신데 그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섬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훈련 세미나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섬김은 과연 성경적인 섬김인가? 성경적인 섬김은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혜택을 더 크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게 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우리끼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항상 두 가지 소욕이 서로 다툽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있는 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어떤 소욕에 따라서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섬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섬김의 삶과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삶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섬기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심지어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려면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6절과 7절을 먼저 찾으시면 함께 읽으면 좋고 화면에 나오는군요. 그럼 6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세요. 그런데 그 보좌를 놔두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 즉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성육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섬김이 있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섬김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 대속의 온체 그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것만 섬겼다.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신다. 세상적인 이 섬긴다는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때부터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되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민 온 세대들이죠. 예, 저도 그랬지만 저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 혹은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려고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 대사관 또 이곳에 오셔서도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신 거,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다 여러분들이 피와 땀을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해서 애써서 버르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이민을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이 탁 나타나서 비자 걱정 마, 비행기표 걱정하지 마, 미국 가서 어떻게 살까? 내가 집 다 마련해 놨어. 뭐 먹고 살까? 걱정 마, 은행에 내가 꼬박꼬박 매달 돈을 넣어줄게.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어, 내가 그 운전수 다 딸려서 자동차까지 다 제공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몸만 들어와서 살면 돼. 만약에 그런다면은 여러분, 수지 맞았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꼬집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 그렇게 하신 거지만 아담과 하와의 편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어느 날 내가 창조되었다? 어느 날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나는 살게 됐다? 내가 뭐 렌트 내는 것도 아니고 몰기지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일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열매고 뭐고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충만만 하면 돼요.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다 주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담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본다면, 내가 아담이라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흔히 이렇게 하는 말로 성도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니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들 가서 뭐 음식 해다 주고 뭐 하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다. 그러니까 사실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아담이 원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약속대로 심판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아담은 그냥 도망만 갔어요. 피하기만 했어요. 핑계대기 바빴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어요. 옷을 해 입혀 주셨어요. 아담의 테일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섬겨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섬겨주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안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출애굽에서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타령하니까 메추라기 바람 불어서 보내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생수에서 반석이 나게 하시고 적이 쫓아오니까 그냥 손만 들고 있으면 왁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냥 막대기로 가르치니까 그냥 쫙 열리고 적이 쫓아오니까 싹 닫히고
그럼 이거 다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여리고성을 뭐 피 터지게 싸우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뺑뺑 돌기만 했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섬겨주시고 급기야는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건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뭐 하셨어요? 다니시면서 사람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냥 갈릴리 바다 도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는 베드로와 그 일당들을 도로 붙잡아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섬김의 삶을 계속 사신 거예요. 3년 동안만 섬기신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똑같은 삶을 사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섬기십니까? 첫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입니다. 변호사가 왜 돈 받습니까? 우리를 대변해서 서비스 아니에요? 리걸 서비스. 그렇죠? 섬김이잖아요. 리걸 서비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해놔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희생제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고 계속해서 우리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 왕으로서는 우리를 그의 권세와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두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은 죄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복음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섬김의 삶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재림시에 또 성도들 데리고 오시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죠. 그 다음에 다 뭉쳐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천국에서 뭐가 일어나요?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남자가 여자 된다니까 여러분 동성 이런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성스러운 우리는 교회는 신부예요. 그리고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셔서 천국의 혼인잔치 연합,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섬김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부터 마지막 완성, 컨서메이션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마지막 완전 성취 이룰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섬김입니다.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완전히 들어오죠. 하나님의 왕국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영혼에 이르기까지 행해지는 모든 섬김의 사역 위에 세워집니다. 모든 섬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섬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와우, 창조부터 완성까지 그 흐름, 그 섬김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We can join with Him. 하나님이 우리를 let us join with Him.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함께 모든 이 은혜로운 것들은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이 섬김이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막 burdensome, 이게 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joy. 아까 우리 장로님은 joy가 너무 좋으시대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시니까 나 같은 거
엄청 섬기시면서도 나 같은 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거 정말 귀한 고백이고 귀한 신앙이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겸손입니다. 우리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세미나 하면 되게 방법론 얘기 많이 해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 막 웃겼다 울렸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 세미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주일 예배니까. 근데 참 중요한 건 이게 모든 게 동기거든요. 그리고 목적이에요. 어떤 동기를 시작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느냐는 것인데 우리가 이 back to the basics 너무 요즘은 방법론 막 세상적으로 흘러가요. 마케팅 하듯이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아니잖아요. 오카는 목사님 아들이 책 3권 썼잖아요. 부족한 기독교. 그 책 좀 어렵지만 읽어보세요. 그거 참 정말 깊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 더는 섬김의 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명령하실 때 꼭 모아놓고 했어요. 그리고 대개 모아놓은 장소가 성막, 회막 그랬고 나중에 성전 그렇게 됐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먼 순례길을 행해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말씀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건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잖아요. 영적인 성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성전이에요. 사흘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는 이야기거든요. 원어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장소와 이곳이 은혜의 장소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제가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총장도 지내신 지금은 소천 받으셨지만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교수님이 교회론 전공이신데 교회라는 책을 쓰는 중에 이런 말씀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섬김에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에 섬기면서 서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째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가지 섬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냐? 예배로 섬겨요. 월십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섬기면서 nurture, 서로. 그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운동 경기할 때 선수들과 경기장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첫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모임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의 장소를 구입하시든지 빌리시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소유하려고 그래요. 집을 살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이들도 얼마나 무리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집값 페이먼트 하느라고 일하느라고 하루 24시간 중에 집에서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뿐이 없어요. 거진. 그러나 이 장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면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더 깊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혹은 다른 문화권에 선교를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우리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원래 성품을 봐서도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창조라든지 구원의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악이라고는 일체 없으시고 불순이라는 건 일체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선하심의 대명사, 능력의 대명사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 구약시대처럼 성막을 지었더니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듯이 쉐키나 그래가지고 막 구름과 불과 막 우당땅 꿍땅 그래가지고 그거 영광,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되니까 우와 하나님 계시는구나 영광하는데, 우리 그런 거 보신 분 계세요? 이 교회 여기 옮겼더니 그냥 구름이 일고 불기둥이 나고 우당탕 꿍땅, 비는 왔는지 모르죠. 그러나 천둥 번개 그런 거 안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재직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섬기며 이 모든 일 행할 때, 혹은 밖에 나가셔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중에라도, 혹은 전도와 선교의 사역, 봉사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라도, 멀시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했다면 이제 당연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섬김인 겁니다. 섬김. 우리의 손으로 머리로 발로 다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님에서 작가이신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졌을 때에, 우리의 섬김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졌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혀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베풀며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하찮은 것 같은 평범한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이 될 수 있고 행동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섬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복음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지 복음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어 보여주며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누적없이 부탁을 받았을 때, 하찮은 일을 부탁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의 우리라면 콧방귀 뀌거나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에 대한 마음으로 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간증 조금만 할게요. 제가 캄보디아를 가게 된 거는 2010년도에 어떤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섬기는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를 가게 된 처음의 이유는 사람 때문에 갔죠. 제가 같이 나온 신학교의 목사님이 간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면서까지 보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2011년도 갔을 때 차 타고 시내를 나갔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호등이 있어요. 랩턴을 하겠다고 화살표도 나와요. 깜빡이를 켜고 랩턴을 하려고 그러는데 왼쪽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아득한지. 운전은 내가 안 했지만 깜빡이를 켜고 선교사님이 왼쪽으로 틀려고 그러는데 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젊은 남녀인데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희희낙낙 웃으면서 막 하고.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막 오토바이 뭐 신호등이고 뭐고 막 그러고 먼지 나고 그런 거 보면서 시내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막 용서하십시오. 저 인간들은 막 이랬어요, 진짜 제가. 용서하십시오. 물 마시면서 시간 많이 갔지만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젊은이들은 전생에 뭘 잘못해서 말을 용서하십시오. 뭘 잘못했길래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불교를 국교로 믿는 나라에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미국 와서 시민권을 받으니까 공부하는데 장학금도 주고 뭐 연방장학금, 주장학금, 월크스터디, 나중에 심지어 론까지 해줘서 공부를 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데 너네 아들들은 뭘 그러면 뭘 잘한 게 있어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니 걔네들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런 가정에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하니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들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사고 없이 자라줬습니다. 뭐 마약 뭐 이런 건 절대 뭐 없고요. 뭐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줘서 감사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이들한테 참 잘 못해줬는데 저는 애들 둘 다 대학 장학금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지들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둘 다 대학 나왔는데 정말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장학금. 대학 등록금을. 용서하십시오. 등록금.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여건을 주시면 캄보디아 젊은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나 같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나와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은 뭘 왜 그렇게 물론 선택의 잘못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끼리도 섬김으로 또 그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섬기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더욱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했습니다. 주님 뜻에 합당치 아니한 거 주님 성령님 다 지워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새겨지게 하시고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당회의 지도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섬김의 사역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